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을 만드는 감사.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대 명절이 있었는데 유월절 이후에 7주가 되는 때가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 되는 때를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맥추절, 77절, 오순절이 비슷한 절기인데 첫 번 보리 추수를 하는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첫 번 추수 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우리 현대 이 절기를 좀 해석하면 전반기를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이야기하죠. 감사가 좋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유익이 많다는 것은 원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 심리학 교수들이 합동으로 이 감사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감사에 이거 책이 한 권 정도 될 정도로 감사의 유익, 제일 무엇보다도 삶이 행복하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삶이 감사를 자꾸 하면 스스로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 이 왼쪽 뇌 이게 발달하면서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이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과 행복을 느끼는 것은 좀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미국의 100대 부자면 재산이 조 단위죠. 그런 사람 48명을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일반 보통 사람들과 느끼는 행복 지수가 똑같다고 합니다. 절대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외적으로 성공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검증 결과 검증된 겁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이번 주에 설교를 듣는데 아주 우리나라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도 자기 교회에 아주 부자도 있고 좀 가난한 분도 있고 한데 자기가 보니까 행복한 것이 부자하면 당연히 좀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방을 가도 좀 세상적으로 성공한 부자들은 잘 웃지도 않는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웃지도 않는데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웃음이 많다는 겁니다. 대물에서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막 깔깔깔 웃고 오히려 좀 그런 걸 보면서 말씀을 하시던데 여하튼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자연이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화되고 우울증에 있던 사람들이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울증이 생깁니까? 간단하잖아요. 감사가 없어지면 우울증이 생기면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면 우울증이 오는 것이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고 열정적으로 일하게 되었고 결단력이 강해지고 감사를 자꾸 하면 유머 감각도 생긴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처리하는데 자신감이 붙게 되고 이 감사를 자꾸 하면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자기 어떤 건강을 위해서 삶에 어떤 의욕이 있다는 것이죠.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졌고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고 타인을 돕는 데 적극적이고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부자에 대해서도 시기원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부자에 대해서 여러분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시기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막 자기 뭐 잘났다고 말이죠. 별 잘한 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참 아주 더러웠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그러면 안 되죠. 여하튼 이 감사가 이거는 신앙적이 아니더라도 감사가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지가 연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여러분 자꾸 배워야 됩니다. 뭐든지 자꾸 배워야 돼. 컴퓨터도 배우고 뭐 하여튼 이렇게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배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고 불화를 일으키고 또 막 이게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욕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되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욕하고 비판하고 막 험담하고 그러면 뭐 간단하게 모든 관계가 깨져 버리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게 되고 좋아지고 사랑하고 좋게 되려면 이것도 간단합니다. 감사하면 돼요. 자꾸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에게 한번 감사해 보세요. 금방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좋아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축복을 사람마다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 이게 축복의 정의로 손색이 없잖아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비결이 뭐냐?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 1위가 감사라고 하죠. 사랑합니다, 그건 별로 듣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감사만큼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상황에 하든지 이게 듣기 좋아한다는 겁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듣기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를, 하나님도 감사받기를 좋아하고 우리 인생들도 감사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성경에 보면 찬양을 받기 위함이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뭐냐? 영광 뭐 노래를 부른다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뭐 마음에 정말 감사는 없는데 그냥 영광 한다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정말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이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15절을 보시면은 15절 후반절에 이런 말이 있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제가 이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감사하는 자.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이걸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감사하는 자, 아주 완전히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감사하는 사람, 프로페셔널하게 아주 감사가 습관이 되고 생활 양식이 되고 아주 완전히 감사가 몸에 익은 이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에, 영혼에, 생각에, 입술에 아주 충만한 사람. 오늘 17절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주 감사가 습관이 생활 어떤 패턴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덕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고, 감사는 바로 그 신앙 그 자체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신앙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식었다, 신앙이 식은 겁니다. 감사는 바로 신앙 그 자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는 자죠. 죄사함의 기쁨이 있는 자입니다. 진정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는 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다 이 말은 심각한 말이죠. 감사가 식었다, 믿음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것은 그 사람의 영성을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것은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을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한번 여러분 생각, 정말 그 뜨거운 감사가 식었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보고도 감사해야 돼요. 자연 만물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다, 안 됩니다. 꽃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거 좀 문제예요. 꽃이 피고 장미가 피고 여름의 계절이 어김없이 계절이 다가오고 녹음이 짙어지고 과일이 맺히고 꽃이 피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꽃이 피는데 그래 뭐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보고 즐기고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인간의 손이 전혀 뭐 조미료 양념이 전혀 안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누가 이게 뭐 데코레이션 리모델링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완전히 그대로 딱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거 보고 감동이 없으면 좀 문제입니다. 여러분, 달, 화성, 목성, 거기에 뭐 사진 같은 거 봤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는 꽃 한 송이 없습니다. 뭐 이런 풀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을 뜨고 찾아봐도 꽃도 없고 과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오징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인간이 사는 곳에만 인간들 먹으라고 하나님이 과일도 주시고 채소도 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칼치, 오징어도 주시고, 그걸 보고 여러분 감동이 없으면 그게 정말 그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네. 그 여러분이 과일이나 채소 먹을 때 그 철학이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때로 막 감동받아서 막 눈물도 좀 흘리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인간이 여러분 전혀 손을 대지 않았잖아요. 사과, 수박. 그 여러분, 과일은 제일 잘 먹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똑 따서 먹는 거예요. 냉장고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 계절에 나는 걸 똑 따서 똑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천국 가면 그렇게 할 겁니다. 천국에는 12가지 과일이 달달이 맺힌다 그랬습니다. 나 그걸 보고 굉장히 나는 어떤 영감이 오더라고. 바로 따서 딱 먹도록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해마다 피는 꽃, 달마다 열리는 과실, 이게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천국 이렇게 아름다울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천국이 가깝고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치는 이 자연 만물을 보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90년대 그 활동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보비의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레의 편집장이고 잘생긴 외모에 화려한 언변으로 프랑스에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3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근데 다시 식물인간처럼 있다가 깨어나요. 깨어나는데
그 의식은 있는데 온몸을 꼼짝도 할 수 없는, 그게 그 소위 그 락트인 신드롬 해가지고 락트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보통 웬만하면 조금 목도 움직이고 하는데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다 입도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딱 그냥 아주 그런 그 락트인 신드롬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이분에게 왼쪽 눈꺼풀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눈꺼풀이 움직이는 거 딱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신호를 보냅니다. 한 번 움직이면 예, 두 번 움직이면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의사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에다가 A, B, C, D 알파벳을 적고 사람이 찍습니다. 이러면 아니죠. 이렇게 두 번 딱 찍어가지고 A, 그렇게 해서 단어를 만들고 전달하는 겁니다. 한 단어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계속 집어야 되잖아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은 한 문장을 적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만든 책을 냅니다. 잠수종과 나비. 이게 영화로도 나왔는데,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만들고 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아마 그 이제 출판사에서 그 대필하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사인하면서 짚어가지고, 이제 처음엔 좀 시간 지나면 좀 빨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 안에, 책 안에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그 감사, 나는 눈꺼풀 하나 움직이는 거 외에도 나에게 놀라운 기능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각하고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속으로 나는 온 세상을 날아다니고, 생각 속에서 나는 온 사람들을 만나고, 온 막 이런 참 그 주옥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해요. 이제 가만히 이게 있으니까 침이 흐르지 않습니까? 침을 혀도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침이 이제 쭉 흐르는데,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이 침을 한번 삼켜봐요. 여러분 다 잘 하시네. 그렇게만 되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다. 참, 여러분 감동적이잖아요. 이 평범한 일상의 감사.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마스크 쓰는데, 마스크 안 쓸 때 마스크 안 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몰랐죠. 그때 얼마나 감사한 시절이었는지. 마음껏 모여서 밥 먹는 거, 나 정말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싶어요.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좀 끝나면 한 8월 달부터는 될 것 같은데, 모여가지고 좀 여러 명이 좀 우리 당회원들도 당회 마치고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식사를 한 번씩 하는데, 그때도 흩어져 가지고 세 사람씩 모여서 식사 함께 하는 거, 이 마스크 벗고 있는 일상의 소중함.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하루는 어제 죽었던 사람, 하루만 더 내가 산다면, 어느 분이 뭐 그랬다고 하죠. 하루만 더 산다면 내 재산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하루, 어제 죽었던 사람, 그렇게 갖고 싶었던 하루, 오늘 우리가 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어느 분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도 젊은 운동선수입니다. 유망주 운동선수인데 어느 날 눈이 갑자기 이상해 오고 잘 안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여러 차례 검사하니까 안암, 눈에 있는 암, 더문암인데 안암일 것 같아. 그러면서 아마 시력은 잃을 것이다. 각오하셔야 된다. 여러분, 젊은 운동선수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절망에 빠졌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 보니까 암이 아니고 그 눈 뒤쪽에 있는 아주 독특한 곰팡이 때문에 그냥 눈이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곰팡이를 제거하니까 그냥 정상이야. 그 수술을 하고
수술실에서 깨어나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사실 암이 아니고 이제 정상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여러분, 복권에 뭐 당첨된 것도 아니고 뭐 높은 곳에 대박 나서 승진한 것도 아니고 저번 주와 똑같은 날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은 거예요. 아무 평소와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오늘이 나의 생애 최고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감사하기에 따라서 오늘 하루를 우리 생애 최고의 날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걸 받았는지,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믿음이 생긴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내 우리 믿음을 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말은 믿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안 된 사람은 10년, 20년을 전도해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부모가 자식을, 가족이, 남편이 아내를 막 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 집사님이 우리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참 어떨 때는 좀 안타깝다가 어떨 때는 불쌍하다는 겁니다. 남편 생각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좀 정상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남편 곧 하나님께서 곧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럴 겁니다 하니까 이 집사님 다음 말이 걸작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불쌍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왜 불쌍합니까? 하니까 나는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쓰임도 받고 그렇게 은혜를 누렸는데 그거 못했잖아요. 그 말에 야,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이 집사님 내보다 믿음 더 좋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 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아무리 감사를 다해도 감사를 못할 겁니다. 우리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쩜 우리는 원망불평에 이게 길들여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망불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쉽게 하면서 감사가 어색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대가 돼요. 감사가 연습이 되고 습관이 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이 감사가 생활 방식이 되도록 계속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살아나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살아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내, 남편, 부모, 자녀에게도 계속 감사하는 말을, 감사합니다는 말을 계속 이게 습관화되고 하나님 앞에도 계속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 속에서 축복이, 기적이, 응답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 적군들이 그냥 스스로 자멸해버리고, 여러분 다윗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막 감사가 막 넘쳤습니다. 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뜨거운 감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오지 못할 정말 중요한 시간들 하루하루 감사로 채우고, 여러분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죠. 맞습니까? 이게 20대, 10대 참 젊은 애들 보면 참 그 젊음이 참 부럽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리 뭐 부르고 해봐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 생각하면 이 다시 올 수 없는 이 귀한 날들을 감사로 채우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또 많은 감사를 통한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